예,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두 본문입니다. 하나는 창세기고 하나는 하박국인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하고 하박국 2장 4절하고 두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라서 들으셔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고, 하박국 2장 4절도 굉장히 잘 아는 그 구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신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다소 좀 철학적인 제목이라서 이게 굉장히 요즘의 시대에 비단 몇 개월간이 아니고 이 현대의 시대에 신자의 자화상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입니다. 였었고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그냥 우리가 신자니까 우리가 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한 번쯤은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신자됨이 무엇인지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신자됨이 워낙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신자라고 하는 그 명칭부터 조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자됨의 의미란 무엇인가이지만 실제로는 신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자는 한자어니까요. 한자어니까 이것은 믿을 신자에 요즘 사람 자자로 바뀌어 사람 자자 이렇게 믿을 사람 그대로 지각하면인데, 이게 그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신자의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한 단어가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신자는 믿은 사람이며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원어로 보면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뒤에 관계대명사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이 예수를 영접한이라고 하는 과거의 믿은 이야기가 하나 있고, 지금 현재 분사를 써서 지금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이라는 현재적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적 의미도 있고 현재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 외에도 우리를 칭하는 말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런 말이죠, 그죠? 또 성도라는 말도 있죠. 예수쟁이도 있지만은, 근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쟁이 이런 말들은 우리 정체를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고, 다음에 성도라는 말은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신자가 가장 적합한 말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이고 또 지금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논리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우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 사랑의 가치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니까 믿음이 논리적으로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 가운데서 오늘은 좀 구약으로 축소를 시킨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실제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니까. 예, 물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노아도 믿음으로라고 말하지만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 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처음 사용된 본문이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그래서 읽었고, 반대로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본문이 하박국 2장 4절이라서 하박국 2장 4절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두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본문이 서로 주제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해서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봐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의가 나오는데 믿음은 의의 조건으로 나옵니다. 조건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죠. 하박국 같은 경우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이 앞부분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해서 믿음이 의인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는 의 이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하박국은 의 이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둘 다 믿음과 의의 관계인데 이거 굳이 신약으로 바로 이렇게 옮기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칭의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덕목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신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참석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보다 사실 신자됨의 의미는 훨씬 더 크거든요. 훨씬 더. 그 신자됨의 의미 가운데 다 한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좁아져 있는 기준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좀 회복하거나 넓혀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 그랬더니 믿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은 조건이 되면 신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걸로 영접 바꾸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건이 되며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의 삶의 특징이 되더라.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인데 제가 말하고자 했을 때 이 두 본문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때 그 믿음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믿음의 생활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고 예수 믿었으니 복받고 예수 믿었을 할 때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처음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믿음이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로 연결됐듯이 믿음이 내가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인데 우리가 생선의 반을 잘라서 계속해서 생선 대가리만 관심 가지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나머지 반 토막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창세기하고 하박국인데 일단은 먼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 이것 먼저 조금 찾아보고 일단 본문에서 가지는 의미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 이제 히브리어 본문이니까 에무나거든요. 에무나인데 이 단어는 아만에서 왔습니다. 아만 하면 나만이 생각나십니까? 아멘이 생각나십니까? 아멘이거든요. 아멘. 신약 시대 때 아멘은 전부 다 히브리 아만을 음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추적하는 것이 가장 그 의미를 찾는 것에 부합한데 이 단어도 뜻이 여러 개로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모가 아만이라는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모. 아버지도 아만입니다. 특히 자녀를 돌보고 있는 아버지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7장 9절의 말인데 이사야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굳게 믿다 할 때 믿음 나오죠. 굳게 서다 할 때도 아만입니다. 둘 다 아만을 두 번 사용했는데 하나는 굳게 믿는다고 나오고 하나는 굳게 서다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아마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 아만, 우리가 그때 믿음이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7장 9절에 말하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 없다, 이 말을 바꿔 이제 긍정문으로 바꾸면 너희가 굳게 믿어야만 굳게 설 수 있답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고, 하나는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뉘앙스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차원의 믿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게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게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며, 좀 못되게 말하면 권리며,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실제로 아만이 그런 뜻이 있어요. 아만은 이것이 단단해지다, 굳어지다라는 어원에서 발생했는데, 확신한다, 확 신뢰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하다, 혹은 충실하다, 충성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피스토스,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고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 안 나오죠, 여러분들. 예. 충성이라는 단어 나올 것입니다.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하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A가 B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B가 보기에 A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쓰는데 그 아멘이 하나님한테 무한 책임을 돌려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제가 어떻게 하겠다, 제가 아까 믿으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 테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은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네. 무턱대고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리는 주문이 아니라, 나도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예, 그런 언약적인 말이라. 생각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드린다, 뭔가 해드리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생각해야 되죠. 15장이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 연합군이랑 이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있다가 잡혀가게 되잖아요. 소돔에 있다가 잡혀가게 되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처부 쓰고 돌아오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이때가 언제쯤인가, 이스마엘 사건이 다음 나타나니까 아직 그 이전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76세 때 들어와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 사이 언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저는 뭐 자식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처음에 자식 주겠다 그러고 갈대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자식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자식 없으니까 이 집에서 길리온 사람, 이 사람이나 그냥 제 후계자로 삼을랍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네 후계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주겠다. 네 집에서 자라는 저 노예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네 씨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믿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 되는 믿음 아니잖아요. 예수쟁이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스마엘 사건이 뒤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이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 지금 주어진 상황은 나이도 들었고 다음에 자식은 뭐 기미도 안 보이고 옆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이 하인들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하고 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상황과 약속. 우리 눈에 답이 전혀 안 보이고 지금 상황이 지금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기미가 안 보이고 시간은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하고 그래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선택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선택했는데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다음 장이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마엘 넣거든요. 네, 약속이 좀 약해졌겠죠, 그죠? 뭐 이렇게 압축해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재밌게도 아브라함이 상황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약속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래가 되겠나? 이거 잘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일단 하나님이 네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시집 반드시 나를 통할 필요는 없지 않냐. 내가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아라.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그럴까?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하나님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에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어쨌든 답을 만들어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냈더니 결과로 가장 1차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침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웃 국가가 되죠. 두고두고. 예.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죠. 그게 17장 이야기입니다. 17장.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네. 이제 아브라함도 99세지만 사라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자기가 상황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이 앞에 15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그 믿음을 쭉 지키고 16장까지 갔는데 사라 때문에 흔들려서 놓쳤어요. 그리고 복구하고 17장에 여전히 그 믿음을 붙잡아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6장은 그렇게 본다면 도입부고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내 상황이 이렇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약속을, 내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지. 이 이야기가 16장에 있는데, 그렇게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도전이 있어 성경에 딱, 아멘. 하나님 약속 잡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예.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썼을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도 많이 썼고 믿습니다도 많이 썼을 텐데 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장에서 아멘 했는데 16장에서 넘어진 상태로 일어나지 않고 17장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믿음이 자라나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받아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상황과 약속 가운데서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우선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16장, 17장까지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그러죠?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어지게 됩니다. 예. 상황과 약속은 우리의 삶에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있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예. 내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말 안 해도 이것이 믿음이고 신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신자다운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신자가 아니라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면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가. 네. 어저께 자두를 하나 먹었는데 진짜 빨갛더라고요. 한 입 베무는데 에이 나오더라고요. 맛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자두인가 물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껍데기는 자두고 빨간데 맛이 자두 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름은 신자라 말하고 이 땅에 신자가 몇백만이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보면 신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신자 맛이. 믿음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맛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바가 상황과 약속 가운데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분명히 상황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사라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붙잡고. 근데 약속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자기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고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약속을 붙잡고. 이것이 창세기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3절 주석하는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창세기 17장 얘기거든요. 17장. 한 번은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의 말을 본다면 지금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이 말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는 16장 17장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15장의 단계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16장 17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했을 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사람은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제가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박국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하박국이 뭐 질문하냐면 남한국 유다에서 사역했는데 아니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강포한 자들을 저렇게 잘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쟤도 혼내줄게. 내가 바벨론 준비하고 있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 답에 하박국이 이제 두 번째로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예? 바벨론이라뇨?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치도록 하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은 1장에 다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이제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두 번의 질문하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1장에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들어가 악인을 심판하시니까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2장인데 그 2장의 답에
쭉쭉쭉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은 망할 것이다. 내가 잠깐 쓰는 도구라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6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말해서 악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꼭 신약에서 말하는 그 이신칭의와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적인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살 것이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은 다 멸망하고 다 사라질 것인데 의인은 생존하게 될 것이다. 다 지나가고 의인이 딱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살 것이라 말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거 봐서는 앞의 내용과 뒤가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 의인은 살아난다가 반대인지 믿음으로 산다가 반대인지는 파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앞에 내용 보니까 믿음은 의인의 특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의 특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아닌 앞에 망하게 되는 악인들의 특징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그 앞에 3절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허황되며 정직하지 못하며 거만하며 욕심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허황하며 허풍을 막 떨어집니다. 자기 자랑하는. 다음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허풍과 통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거만합니다. 욕심냅니다. 이런 것들이 망하게 되는 그 악인들의 특징이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러나 의인은 정체가 그들과 다른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특징적으로 이 악인들이 보여주는 것하고는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하고는. 예. 악인과 의인이 대비되고 특징이 대비되고 결말이 대비되고 이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악인은 악인이고 다음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결말은 망하게 되고 의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결말은 생존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대비한다고 볼 때에 이 믿음과 대비되는 단어들 허황하며 허풍을 떨어대며 정직하지 못하며 거만하며 욕심내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반대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허황되게 허풍 떨면서 자기 자랑하거나 거짓말하고 이득을 취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고 거만한 사람 아니라는 것이고 욕심내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특징을 쫙 모아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면 이기심. 자기가 중요한 사람. 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거짓하고 자기가 욕심내고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이 이기심, 악인의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문이 말하는 의인의 특징인 믿음이 워낙 뜻이 많으니까 이 믿음의 뜻,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한다. 즉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종이 된다. 종의 자리에 간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 중심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그러나 의인은 자기 중심, 세상 사람처럼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욕심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를 갖추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져줘도 되겠다 해서 살려주시면서.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까 말했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를 바짝 낮추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자세가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신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고 신자의 신자 지금 생각하고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 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에게 이 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에게 신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 그때 한 번만 딱 쓰고 평생 안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때부터 평생 통한 쓰는 단어인데 그때 진입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진입한 자로서 신이 나에게 주는, 믿음이 나에게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믿음. 오직 신자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아무리 써봤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 우리만 쓸 수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보여드려야만 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하박국 예를 통해서 보았는데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계산했을 때 이거 믿음 아니었어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고 이거 중심으로 할 때 그가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동일하게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남을 속이고 내 것을 욕심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실한 혹은 충성된 이런 자세를 보여드린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존하게 하시겠다, 살려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자세히 살피지 않았지만 아까 이사야 7장 9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굳게 섰게 될 것이라고. 이 말도 역시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권리 생각하고 내가 얻을 것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어드리는 것. 나의 주권은 주께 있으니 주께서 결정하시면 나를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의무가 내게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 말씀에 약속에 맞게 내 삶을 조절하겠습니다. 예. 믿는다고 말해놓고 자식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놓고 이스마엘을 준비하는 것은 약속의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내가 주께 사실 것이라고 내 주권을 내어드려서 주께 사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주께서 보시고 얘는 진짜 나를 믿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내 삶이 그 약속에 걸맞게 조정되도록 나를 바꾸는 노력을 하는, 나를 수정하는 노력을 하는, 내가 이전에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멈추기도 하고, 내가 하는 거 싫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하기도 하고, 내 삶을 주님의 기준으로 조정하는 이 노력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운 신자입니다. 타이틀만 신자.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시기가 있습니다. 예.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딱 등극한 그때는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하여, 예. 사사기 말기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생각,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주도하는 이런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적어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란다면 그 일에서만큼, 이게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 일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나는 그냥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해야 하는 것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상황도 아니고 내 마음의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자됨이 무슨 의미인지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의 욕심 다 가지고 내 머리 생각, 내 판단 다 가지면서 하나님 믿음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보다 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태도들이, 이런 믿음의 태도들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혹 이 믿음을 착각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허황된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스스로 속이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도 충성되고 충실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게 하시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경험을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제자들의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